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말씀 주제는요. 실천하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르뱅이라는 화가가 형제들에게 정체를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는 최고의 장면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눈물과 함께 용서하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요셉의 모습과 예수님이 많이 닮아 있기도 하고요. 실천하는 사랑, 하나님 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는데요. 공유가 갑자기 왜 풀릴까요? 무슨 혹시 보이시나요? 다른 분이 한번 접속해서 보이면 좋겠는데.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지난주 주중 예배 말씀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 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덮어준대요. 그래서 그 덮어준다는 뜻을 좀 찾아봤어요. 성서 용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스테고라는 단어인데요. 그 프로텍트 보호하다는 뜻이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지붕을 덮다, 조용히 넘어가다, 인내하다, 견디다, 침묵으로 덮다, 비밀을 지키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다, 감추다 라는 뜻이 성경 원래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질문이 있죠. 우리는 언제 보호가 필요합니까? 또 우리는 언제 덮어주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언제 보호받기를 바라요? 네, 우리가 보호를 바랄 때는 연약할 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났을 때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보호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보호자라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보호가 필요하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도 보호자가 필요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우리는 덮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덮어주길 바라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되게 괴롭습니다. 그죠? 누군가 이렇게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탁 덮어주면 참 좋죠. 그때 가장 내가 실수했을 때, 가장 내가 죄에 빠져 있다고 힘들 때 누군가의 덮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제자로 살면서 점점점 어떻게 보면 강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이해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임상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똑같이 자도 피곤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체적으로 좀 약해지는구나. 또 제자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이해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의 약함의 어느 접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시점 지나면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 깨닫는 그 시간은 보호가 필요한 시간이고요. 덮음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족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말씀이 뭐냐면요. 13장 6절에는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모든 것을 덮어주다는 말씀은 완전히 대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사실 공존하기 상당히 힘든 개념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가면요. 우리는 덮어줄 수 없습니다. 까발려야죠. 예, 드러나야 되죠. 아주 동산의 촛불처럼 드러나야죠. 근데 어떤 점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대적인 극단에 존재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고 진리 등대처럼 환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잘못이나 죄를 덮어준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두 상존하기 어려운 개념이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진리도 충만하셨고 은혜도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이 둘이 같이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덮어준다는 말이 또 제가 봤던 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레미제라블 혹시 보셨나요? 예,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화이기도 하고 뭐 뮤지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슬픈 노래가 많아요. 레미제라블이 끔찍한 미저러블의 그 단어잖아요. 거기에 미리엘 신부가 장발장이 은투대를 훔쳐갑니다. 근데 잡혀요. 경찰관한테. 경관한테 잡힙니다. 그 경관이 은초대와 함께 장발장을 불러와서 그 다시 그, 그 성당에 가서 신부한테 은초대를 딱 던지면서 이 도둑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부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장발장은 도둑이 아닙니다. 이는 나의 오래된 친구고 이 친구가 오랜만에 와서 난 이 친구에게 교회의 성물을 선물로 주었소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장발장이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사실 도둑이었죠. 진실은 그렇지만 그 신부님의 그 미리엘 신부님의 이 은퇴 때는 나의 친구에 준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장발장로 하여금 그 남은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선하게 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레미제라블처럼 우리 삶에도 덮어주는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 누군가 내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줬던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졌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함으로 다가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만한 처벌당할 만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우리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니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을 텐데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상상해보고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13절, 20절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두려움을 알게 되고 수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은 두렵다 그랬고 벗은 몸이 있어서 숨었다고 합니다. 아담에겐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두려움과 수치심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진짜 그렇게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좋았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바로 핑계를 댑니다. 핑계 내용이 아주 정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수치심이 많아지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반대하는 얘기를 교묘하게 잘 준비합니다. 말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남의 열매를. 여러분, 그 짝지어진 여자가 하나님 주신 것도 맞죠? 그런데 분명히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기뻐했거든요. 아담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최고의 찬사를 자기 아내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돌립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도 똑같죠. 여자도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그 여자라고, 그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아니라 뱀이 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도 죄지만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오는 악순환이 죄뿐만 아니라 죄성으로 각인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우리를 얼마큼 악하게 변하게 하는지,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지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핑계를 대며 우리가 얼마나 남의 탓을 하는지를 성경은 본질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을 한 그 커플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고 합니다. 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죽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처벌 내리기 바로 전에 먼저부터 뭐부터 하시냐면 그들의 수치심과 그들의 죄책감을 덮어주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있는 팔라티나 예배당 성당에서는 이 모자이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이렇게 벗고 있는 부부가 나중에 옷 입고 에덴 동산의 불동산에서 쫓아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성경을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화가로서 또 벽화로서 여러 가지 장면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알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것을 이르지 못합니다. 자,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 우리한테 녹여져 있는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우리 삶의 성품에도 이런 비슷한 악순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죄에서 회개하기보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기준을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핑계를 대거나 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상의 많은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옆 사람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게 회개할 기회보다 핑계가 더 가까운 것이 우리의 성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 대한민국에는 수치심을 권하는 사회라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죄를 지면 죄책감을 갖는 거고요. 또 죄책감과 동시에 수치심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가죽옷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죽옷을 만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희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수술자라서 피 한 방울 안 받고 가죽을 벗겼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죽을 벗겼다는 것은 한 동물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가 없는 덮음은 어쩌면 표면적인 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덮음은 대가를 치르는 덮음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긴 했지만 그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은 죄를 잘 모르는 수치심이 없었던 어떤 동물을 희생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요.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지 덮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나중에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해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가죽옷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은 그리스도로 입어야지 풀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근할 때, 회사를 갈 때 옷을 입고 출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집 밖에 나설 때 잠옷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외출복을 입죠.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지어 전인격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모습,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그분, 진실도 있지만 대가를 치르는 사랑으로 자기를 헌신했던 그분이 우리의 옷 입음을, 우리를 덮어줌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우리는 참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죄뿐만 아니라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악순환, 핑계를 대거나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쓴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죠. 깨진 관계일 수도 있고 깨진 믿음일 수 있고 깨진 생각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매일 또는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덮어주심을 그리스도로 덮어주심을 허용하고 있고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럼 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정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바쁨이 우리가 정말 옷 입는 것을 깜빡 잊을 정도로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
또 그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너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9절에 11절인데요. 그 구절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죄 많은 여인의 사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돌을 드는 많은 남자들을 봤고, 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돌을 맞아 합당한 여인의 죄 많은 여인을 지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학자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런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정확하게 율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벌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돌로 여자를 쳐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가혹한 처벌이죠.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죄인이라는 그림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 바닥에 무엇을 쓰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으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사람들의 찔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았던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예수를 떠나가고 그 여자를 떠나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너를 처벌하고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참 어쩔 줄 모르는 수치심과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압도된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쩌면 사람 중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모세의 법에 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을 그 여자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지 않는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십자가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가를 하나님이 돌을 던지라고 모세의 법에 말했던 것을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죄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과정이구라고 읽었다라고 많은 사람은 추측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죄인들의 오히려 죄를 용서한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죄 지은 현장에서 잡혀와서 여자로서 느끼는 가장 수치심과 가장 무서움과 가장 외로움과 가장 상실감과 실패감과 슬픔이 있고 당황스러워했을 때 그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이 여자는 그 여자의 평생에 처음으로 살만한 이유를 찾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들어보는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 말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 여자의 죄보다 깊고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악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세례받고 나서도 죄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직면하면서도 진리를 수용하면서도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옷 입어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옷 입는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고발할 수 있는데 고발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옳고 그름으로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이. 물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때론 저도 어떤 건 진리로 드러나야 되고 어떤 건 사랑으로 덮여야 되는데 그 중간 어디에서의 지혜를 잘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기적으로 내 죄는 덮어주길 바라며 남의 죄는 진리로 조명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음도 고백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죠.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는 옳고 그름에 집중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제부턴가 옳고 그름이 교회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영원할 거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옳고 그름이 주는 그 끝은 어디인지 율법에 국한됩니다. 율법의 끝은 어디냐면 사망이고 처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집중한 것보다 옳고 그름도 이해하지만 옳고 그름을 초월한 사랑과 은혜 또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돌을 들기 참 쉬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연단에 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듣고 싶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천국에 나중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섰을 때 무슨 얘기 할까? 하나님 왕식에는 이런 죄를 졌고요. 수없이 죄를 졌고요.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제가 아는 성경 말씀의 예수님은 내가 이 왕식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지만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를 흘렸습니다. 성령님은 얘기할 겁니다. 보호자라고, 변호자라고, 상담가라고.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왕식에게 죄가 용서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죄가 없다고 만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죄가 있는 그 상태로 갔을 때도 그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변호해 주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얘기해도 때로는 나는 나를 잘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너무 잘 용서할 때가 있거나 반대로 나를 너무 처벌할 때가 있어. 우리는 양극단에서 뛰어놉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예수의 마음이요. 두 번째, 나도 용서받았으니 누구를 용서하려고 기도해보고 시도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랑 얘기해봤지만 과거에 많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내가 얼마나 용서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건 그 시간대까지 왔을 때 제가 진짜 처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준비되길 바래요. 상처가 아물어서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요.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도 의심 있는 도마가 믿음을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것. 세상의 악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다라는 것. 이 세상 전쟁보다 옳고 그름보다 돈의 능력보다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지 우리를 죄는 있지만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죄만 많은 죄인들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져 있는 사람들, 은혜와 용서가 계속 힘들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깊어져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오고 있음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인내를 말할 수 있기를 너무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일하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이 세상 경제나 정치나 전쟁을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잠깐 놔두고 나는 너를 처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 성령님의 말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처벌하거나 우리 형제 자매를 처벌하거나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해해 보려고, 가능하면 수용해 보려고, 또 가능하면 그리스도처럼 좀 닮아서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문제가, 전 세계 모든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죄보다는 평화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옳고 그름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것을 결합하는 은혜로 십자가로 묵묵히 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석교회와 제자 가정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죄라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억울함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쓴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다시 나와서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보고 은혜로운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며 예수님과 너무 깊기 때문에 더 채워질 것이 없어서 넘치는 것이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정은 예수님처럼 도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마칠게요.